오늘은 역대하 18장 19장 말씀을 가지고 돌아온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절로 34절인데 34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왕이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고 했습니다. 28절로 29절에 아합과 여호사밧은 군사들을 이끌고 길르앗 라모스로 갑니다. 이제 아합의 죽음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전쟁터로 나아갔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이미 그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합은 미가야의 예언을 무시하고 전쟁에 참여했지만 막상 전쟁이 시작되자 그는 미가야의 예언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묘수를 생각해냅니다.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게 하고 자신은 일반 병사로 변장을 하고 전쟁터로 들어간 것입니다. 말씀을 거스르면서도 죽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술책을 꾸민 거예요. 30절로 34절 아합의 예상대로 아람 왕은 병거의 지휘관들에게 오직 이스라엘의 왕만 공격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합을 찾던 지휘관들은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과 싸우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가 아합이 아닌 줄을 알고 돌아섰습니다. 아합의 잔꾀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합이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나 변장술로 아람의 지휘관들을 따돌릴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첫째로 무심코 쏜 화살에 아합이 맞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쐈는데 그 화살이 아합 왕의 갑옷솔기를 맞힌 것입니다. 이 화살은 아합 왕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무심코 화살을 쏜 거예요. 그런데 이 화살이 아합 왕의 갑옷솔기에 꽂혔습니다. 갑옷솔기라고 하는 것은 화살이나 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갑옷을 입는 이음새를 말합니다. 우연히 쏜 화살로 아합의 갑옷솔기를 정확히 맞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죠. 둘째로 싸움에 맹렬하여 그가 탄 병거가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화살에 맞은 아합이 속히 전장에서 빠져나가기를 원했지만 싸움이 너무 맹렬하게 진행되어서 도무지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합은 화살을 맞은 채로 저녁까지 병거 속에 있다가 결국 피를 많이 흘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었습니다. 아합은 변장까지 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망하는 과정을 보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면 아합이 죽으리라고 하는 미가야의 예언은 적중했습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한다 하더라도 전혀 예기치 못한 우연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방법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행하는 그 어떤 것도 실패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때문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반드시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엄청난 화를 입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죄를 깨달았다면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이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하면서도 심판받기는 원치 않아서 아합 왕처럼 살 길을 궁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고집하면서도 심판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길은 불순종해서 돌이키는 길밖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불순종하면서 어떤 것을 계획하고 준비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효과도 없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즉시
불순종해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절로 3절 말씀인데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랬습니다. 1절로 3절, 유다 왕 여호사밧이 무사히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오자 선견자 예후가 그를 찾아와 질책했습니다. 예후는 여호사밧이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냐 묻고 그에게 주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또한 여호사밧이 아세라 목상을 없애고 오로지 하나님을 찾는 일에 마음을 쏟는 선한 일도 행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우유부단함을 버리고 부당한 요구는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은 미가야를 통해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연합군이 패하고 아합이 전사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의 요구를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전쟁에 나섰다가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고 선견자 예후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왜 선한 왕 여호사밧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전쟁에 참여했을까요? 그의 우유부단함과 아합의 요구를 거절할 용기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사밧처럼 우유부단하여 다른 사람의 부당한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다가 큰 어려움에 처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있던 공간에서 성폭행 신고가 접수되는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갑작스럽게 특수강간죄, 공범으로 형사 입건되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상황을 알고도 제재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지 않은 경우는 암묵적인 동조나 방조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유부단함이 단순한 성격 문제를 넘어서 법적인 책임과 파멸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당한 상황에서는요, 관계를 끊고 아니요 라고 말하며 자리를 뜨는 용기가 필수적이에요. 진짜 좋은 사람은 부당한 요구에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해관계나 우유부단함으로 거절하지 못한 일이나 인간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예전에 저 역시 이런 일로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닌 일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으로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요청에 대한 거절이 그 순간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그 일로 인해서 곤경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도 거절해야 할 일이라면 우유부단함을 버리고 용기를 내어 거절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4절로 10절 말씀인데요. 여호사밧이 그들을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랬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왕국 전역에 걸쳐 사법 및 행정개혁을 단행했습니다. 4절의 첫째로 여호사밧은 직접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순시하면서 백성들을 주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어요. 5절로 7절 둘째로 온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에 재판관들을 임명하고 재판의 본질과 원칙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재판관들은 사람이 아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재판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재판할 때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고 치우침이 없으며 뇌물을 받지 않는 분이심을 본받아 삼가 조심하여 공정하게 재판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로 10절 세 번째, 예루살렘의 중앙사법체계를 확립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레위인 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 가문의 족장들 중에서 재판관을 뽑아서 임명했어요. 이들은 주의 법을 어긴 경우를 포함한 모든 송사를 재판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재판관들이 성실하게 온 마음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동포에게 경고하여 주께 범죄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재판관들과 백성 모두에게 주의 진노가 내릴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11절 네 번째, 권위와 감독에 대한 책임이에요.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랴 대제사장이 최종 권위를 가지고 왕에게 속한 행정에 관한 문제는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인 스바랴가 최종 권위를 가지도록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법정 결정의 실행을 감독하는 관리 책임을 맡았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들이 용기를 내어
모든 지시를 잘 실행하고 주께서는 공의를 이루는 사람들의 편을 드신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격려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재판관들에게 그들이 하는 재판은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명심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재판부가 대중의 여론이나 정치권의 압력 혹은 사법부 내부의 기득권에 굴복하여 판결하는 우유부단함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재판관은 오직 헌법과 법률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기준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해야 합니다. 또한 7절에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도 아니하시며 침도 없으시며 뇌물을 받지도 않으시니 라는 말처럼 사법부는 공정성 및 청렴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11절에 여호사밧은 레위 사람들에게 법정 결정의 실행을 감독하는 관리 책임을 맡겼는데 이는 판결이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보장해 주었습니다. 요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 사법부가 내린 판결이 집행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재판 이후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필요하다면 여호사밧이 한 것처럼 재판의 모든 과정을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공정한 재판이 나라의 근간임을 알고 이 나라의 사법부가 공정한 재판을 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며 부당한 요구는 거절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